주전 588년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연합군을 이끌고서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던 시점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지요. 예루살렘은 이제 곧 함락되어서 불태워질 것이고 왕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로 이 예언을 듣고 자신의 왕국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조치를 하나 내리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노비 해방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불같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 노비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실의 관리들과 상류층 인사들은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왕의 조치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지요. 곧 노비 해방을 하나님 앞에서 약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남왕국 유다의 고관들, 상류층 인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34장 1절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쭉 보면 그 예언들의 유다의 잘못을 특별히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뭐 이런 말들을 하지는 않지요. 너희가 노비를 해방시켜라, 이런 식의 예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언급할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하면 노비를 해방하겠습니다 라는 정치적인 조처입니다. 이에 백성들을 순복해서 따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이 본문의 흐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곧 유다의 왕과 고관들, 상류층 인사들은 본래부터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알았다.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죠. 자신들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는 일, 바로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여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다지도 빠른 정치적인 조처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은 본래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전제 정치 아래서 할 일 없이 신음하던 이들, 가혹한 노동과 압제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존엄마저도 아주 수탈당했던 그런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고, 저 가장 사회의 밑바닥에서 비천하게 살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동족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적시하고 있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죠. 죄라는 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옳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그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의 역사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비 해방에 대한 율법 조항 또한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고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기 전까지는 그 잘못을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고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알면서도, 이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묻어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유다의 왕과 고관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던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잠시 멈추고 애굽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사이에 금세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졌구나라고 여긴 그들은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오지요. 그리고 그들을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노비 해방이라는 조처는 그저 어떤 방편적인 그런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범죄했던 일들을 그저 묻어두고 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참담하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정난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얄팍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예전의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다시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혹여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품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정도로 넓지만 동시에 주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차 행악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방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알면서도 여전히 짓고 있는 그런 잘못들,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기어이 그것을 끊어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